1999년 5월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시면 계신가요? 공자가 죽어야 책을 읽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것인가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 저자는요 김경일이라는 한문학자가 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1세기 그 21세기를 기다리면서 더 나은 한국을 기대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2023년도 6월에 개정판으로 이 책을 다시 출판하게 됩니다. 그는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그가 말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공자의 사상으로 굉장히 깊숙이 이 나라의 어떤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그 4대 성인에는요 예수님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인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4대 성인 안에 예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교육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BC 1600년부터 BC 1046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은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된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은나라의 무당들을 살려둔 채 주나라의 족보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지배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늘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법 위에 굴림하게 되고 일가 친척들을 각 지방에 제후로 임명합니다. 또 제후와 같은 이 책임자를 낳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인 축첩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남존여비 사상은요 사회 깊숙이 이 주나라에 자리 잡게 되게 됩니다. 항상 여자는 천한 사람인 거예요. 남자가 가장 귀하다. 이 주나라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무당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유교라는 이름으로 학문화한 사람이 바로 공자였어요. 공자. 무당, 이걸 은나라에서 주나라에서는 유라고 불렀어요. 유가 뭐예요? 무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유교라는 단어라는 의미가 바로 무당의 가르침, 이게 유교예요. 이런 유교를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정도전이 중국에서 가져왔던 주자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조선왕조 500년 이후 지금까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와 불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통이란 가면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이란 이 가면을 버리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공자의 가르침, 무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나라, 그를 4대 성인으로 여기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그 공자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 사람들은요 대단한 학문으로 여기면서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이 유교 사상, 이 공자의 사상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철학의 문화, 또 이 유교의 문화, 이런 세상 종교,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헛된 속임수가 많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이 학문과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성경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식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최초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담에 속해 있었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있나요? 부모 세대들이요 잘 가르치고 있나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자손들도 죽고 430년 흘렀을 때에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다의 자손,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졌느냐? 히브리 말을 쓰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왜요? 한국어를 쓰니까.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쓰니까. 중국인들은요? 똑똑하시네요. 그걸 어떻게 다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70년의 포로기에 끝나고, 그러나 그것도요 잠시뿐입니다. 그 감격도 잠시뿐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캠프에 은혜 받았어, 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잠시뿐.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요? 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예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따라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의식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예언자의 계시도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정치와 로마 정치와 손잡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히브리인들의 이 정신적 지주였던 제사장들, 이 3종 세트가 유대교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어요? 끼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날짜를 바꾸어서 비슷한 절기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은요 회개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진노받을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나무에, 지금 뿌리에, 그 뿌리를 향하여 내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만 또 못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유대인일지 몰라도, 히브리인일지 몰라도, 혈통으로는 목사의 자식이고 집사의 자식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해 신앙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심각한 경고의 말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진노받을 자손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의 아비가 누구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처음부터 그는 아비의 욕망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고,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도 이런,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걸요.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점심 먹고 가시려나? 기분 나빠서. 왜 그러잖아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과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리,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화시켰어요. 이게 누구의 교리냐 이거예요. 칼빈의 교리, 알미니안의 교리, 누군가의 교리. 장용성 목사의 가르침이 장용성의 교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가르침을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될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버렸고 유대 종교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상을 엎으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의 집단체, 그것이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내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잘 방송이 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주일 예배 생방송이 쫙 뜨더라고요. 아주 뭐 큰 게부터 쫙 뜨더라고요. 봤더니 이 시간에 교회가 있어야 될 사람이 한 교회는 실시간 3,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인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교인일 수도 있겠고 그 교인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들어와 있는 3,000명, 지금 우리 유튜브 몇 명 들어와 있어요? 3명. 그것도 저기 방송실 하나, 제 거 컴퓨터 하나, 여기 하나. 3,000명, 어떤 들이 2,000명 들어와 있고요, 어떤 애는 1,0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왜 자기네 교회 가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유튜브로 예배한대요. 여러분 유튜브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전에 갈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은 성전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정한 그곳에 왜 오라고 했을까요? 그 거룩한 곳에 오라고 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거룩한 곳은 이거 내가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 유튜브로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예배의 풍속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당연시가 되고 있어요. 당연시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병상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출근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현장에 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달이 멀쩡하고 시간도 멀쩡하고 늦잠 잤다라는 이유로, 뭐 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약속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할게요. 한국교회 예배는 어떨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를 예배합니까? 내가 창조해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나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왔더니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요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의 행하는 그 행실은 절대 본받지 말라. 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지난번도 보여준,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경문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경문곽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경각을 더 크게 해서 더 크게, 이게 더 크게. 이건 지금 50만 원짜리 여러분,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차마 제가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550만 원짜리로 비싼 걸 제가 구입해왔는데, 경문각을 이거 더 크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더 크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옷수를 길게 늘었다는 이 옷수를 더 길게 늘었다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옷수를 더 길게 늘어뜨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거리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더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훨씬 있어 보이죠? 평상시보다 훨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이건 누가 봐도 유대인 아닙니까? 현 시대에도 누가 봐도 유대인들. 이 사람 이걸 봤을 때, 저들 봤을 때,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누가 봐도. 오늘날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한 박사 가운을 입으시면서 딱 가운을 입고 주일날 설교. 있어 보여요. 저도 있어 보이려고 고난 주간에 입습니다. 송구영 시민 때 입고요. 1년에 2번 목사 안건을 받았으니까 1년에 2번은 입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안수시 갈 때도 입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다 빨간 티에 2개, 3개 박사학위 딱 입어보세요. 더 있어 보이잖아요.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얼마나 더 화려합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들이 만드는 그 전통 때문에, 탈무드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오히려 뭘 따르고 있어요?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누가, 어떤 랍비가 말해줬느냐, 어떤 목사가 가르쳐줬느냐, 그 목사의 말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교수의 말이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오늘 이런 아까 제가 썼던 그런 기도서를 읽고 경각을 크게 붙이고 나서 길거리에 기도하는 거 사람들 문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남의 것 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기부터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또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저 세리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쭈그려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놈은 죄인이요, 더러운 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합니까? 스스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인 거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에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아니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도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도 했는데요, 예언도 했는데요. 이런 종교인들의 가르침에는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었어요. 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아멘.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마지막 예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이거 자랑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세계사의 기독교 세계사의 아주 정말 위대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였죠. 과거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이거 이슈예요, 이슈.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는데, 다른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여러분 금식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데 자주 금식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한 사람입니다. 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식을 얼마나 하셨나요?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가장 길게 해본 때가 여러분 몇 번입니까? 며칠인가요?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왜 철야도 안 하고,
11조도 왜 안 하십니까? 이들은 철저히 11조도 하는데 여러분도 왜 안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왜 자주 금식하지 않습니까?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어? 즐거워야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금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길 날,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빼앗길 날, 빼앗긴 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예수님을 빼앗긴 사람, 회개하며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금식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어. 왜? 신랑과 함께 하는데 즐거워할 때죠. 기뻐할 때죠. 종교 의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요 부풀는 거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서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모세가 전해준 옛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신 새로운 율법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유명한 학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자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산에서 나왔어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같은 시예요. 시내산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율법이 선포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가 그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새로운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신약 새로운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이 계명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종교인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쉬운 길, 환영받는 길, 편안하게 누리는 길을 축복으로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선포하셔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넓은 문, 더 화려한, 더 좋은 곳. 그래서 우리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막 금칠한, 바닥이 다 금이고 다이아 보석이 박혀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오늘날 누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누가 요즘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려고 합니까? 미자립 교회, 누가 이러면 상가교회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상가교회 아닙니까? 지하실에서 3층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네요. 아유.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저거 잘 지어진 교회, 공간도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많은 교회.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하고 목양실하고, 저는 목양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자리 맨날 뺏겨가지고 제가 밖에서 폐회합니다. 추위에 떨어요. 슬피를 물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언제쯤 내 저 방을 차지할 수 있을까?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고양이 있는 곳입니다. 문 열지 마세요. 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양이한테도 그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이제는 야 나는 고양이만 더 못한가?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고양이 여러분 없습니다. 쫓아버렸어요. 더 좋은 곳, 더 화려한 곳, 시설 좋고, 우리는 얼마나 좁은데 시끌시끌하고. 누가 이런 교회를 선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설교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힘드셨죠?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다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성화된 그 목소리, 특성화된 스타일 없어요. 참 투박하고 복잡하고 비좁고 냄새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누가 여러분 좋아합니까?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은 것 같아요. 다 넓은 데로, 더 좋은 데로 쫙 지나오면서 은혜와 진리길을 지나면서요, 야 저거 나한테 주면 좋아할 텐데,
저거 나한테 해주면 참 더 좋게 매일같이 막 북적북적하게 그 일부를 다 헐어가지고 어린이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버릴 텐데 일주일에 쓰지 않는 그 넓은 공간, 비어있는 그 공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애들이 매일같이 올 텐데 시끌시끌할 텐데 어느 교회는요 주중에 매일 문이 잠겨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마침내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봐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죠. 우리 한번 세술에 취한 듯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넓은 길도 있는데 좋은 길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술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술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술에 취하면요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술에 취해 보셨나요? 원망 불평이 사라.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세술에 취한 사람. 세술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술에 취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던 목장교회예요. 가정교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곳에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바로 목장교회 실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목장교회가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죽어야 삽니다. 전통에 매여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예배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이니까 가는 그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감동과 변화가 없는 예배, 결단도 없는, 헌신도 없는, 그저 내 욕심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쁜 예배, 나를 감동시킨 예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즐거웠어, 아우 좋았어, 이번 예배 참 좋았어. 전통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공간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좋다 좋다. 우리는 조금만 뛰면 움직여요. 건물이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예배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게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기쁜 예배. 별로 싫으신가 보네. 불편하지만 기쁜 예배. 찔림이 있지만 감사가 있는 예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 새 영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둘 다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 선포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교환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원합니다. 내 안에 새소리를 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좋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소를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 새로운 영이 되어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고 내 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 우리 함께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내 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다같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내서 나오고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합시다. 주님의 길로 행,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는 율법이시오 내 손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 결단하세요. 이는 율법이시오 내 손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내 손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전통을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목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